사석위호라고 하는 사자 성어가 있습니다. 중국의 사기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광이라고 하는 분이 하루는 사냥을 하러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슴이나 노루를 잡으러 이렇게 갔는데 한참을 숲을 가다가 보니까 저쪽에 호랑이 한 마리가 웅크리고 앉아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냥 지나갔던 호랑이가 자기를 쫓아와서 잡아먹을까봐 두려운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 이광은 저 호랑이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는 아예 마음을 다잡고 호랑이를 죽이기 위해서 화살을 당겨서 정말 있는 힘껏 당겨서 탁 쐈어요. 그 화살이 날아가서 그 호랑이 몸에 딱 박혔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호랑이가 화살에 맞았으면 소리를 지르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호랑이가 아니었습니다. 호랑이처럼 웅크리고 앉아있는 것 같은 형상의 돌이었던 거죠.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그 돌이 어떻게 화살이 가서 박힐 수가 있냐, 참 신기했습니다. 이광은 아까 화살을 쐈던 그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화살을 장전해서 쐈어요. 이번에는 날아가더니 화살이 돌에 맞더니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사기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돌이 호랑이인 줄로 확실히 믿고 알았을 때, 저 호랑이가 나를 죽일 거다, 내가 저 호랑이를 안 죽이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을 다잡고 쏜 화살은 그 화살이 돌이라도 뚫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생기지만, 그건 돌이야 호랑이가 아니야 하고 쏜 화살은 그냥 갔다가 떨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뭐라고 했냐면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은 마음 먹기 달린 게 아니라 믿음대로 된다, 그렇게 해요. 믿음대로, 내 마음에 믿는 대로 된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 귀한 거예요. 믿음이 최고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안에 모든 성도들이 다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체험했음을 거기에 써 기록해 놓은 걸 보게 되지요. 여러분,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예수를 믿었기에 죄사함을 받고 지옥이 아닌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는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에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흔들리는 거예요. 그걸 흔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흔드는 사람이. 그래서 오늘 성경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7절에 이렇게 써놨어요.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뿌리를 깊이 내리고 거기에 견고히 서서 믿음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몇 명이 못 돼요. 그래서 일면식도 없는 교인이 많아요. 근데 지금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를 염려해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1절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일면식도 없는 골로새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너희들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지 모른다. 왜 그러냐?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 이 신앙 안에 견고하게 그 믿음에 굳게 서야 되는데 흔들린다는 거예요. 흔들린다.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믿음이 약해져 흔들리는 거예요. 이 골로새 교회는 두 가지 약점이 있어요. 하나는 에바브라라고 하는 담임 목사님이 이 바울 사도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 고향에 가서 이 교회 골로새 교회를 세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이분이 신앙의 깊이가 굉장히 깊고 오랫동안 교육을 받거나 뭘 해가지고 교육자가 됐으면 교회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잘 그걸 헤쳐나갈 텐데 그러질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이신 에바브로라고 하는 목회자가 신앙의 연조가 짧은 게 약점이에요. 약점. 두 번째 약점이 뭐냐? 이 에바브로가 가서 전도를 해서 예수 믿게 된 이 신앙인들, 그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의 신앙의 연조도 짧은 거예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가르쳐준 복음의 말씀만 알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 위에 더 많은 깊은 진리를 잘 지금 터득해 있지를 못해요. 자, 이런데 이 사람들,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누가 찾아오냐? 4절을 보세요. 4절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는 모든 그런 죄들이 있지만 결단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 죄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배교예요. 배교.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죠. 예수 배신하는 거.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이 집,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그의 몸된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 하나님이 용서치 않아요. 그냥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에 교묘한 말로 사람들을 몰래 그 신앙을 흔드는 세력이 나타난 거예요. 이 누구냐 이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8절에 보면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철학, 헛된 속임수로 이 사람들을 찾아와 가지고 야, 너희들 그 믿는 신앙 그거 제대로 된 게 아니야. 너희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 내가 가르쳐주는 진리가 이거야. 이단들이 찾아와 가지고 이단의 이야기를 전해주거나 신앙이 깊지 않는 성도에게 야, 교회에 이런 일이 있다고 아주 나빠 이렇잖아.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속여서 넘어뜨리는 거야. 넘어뜨리는 거야. 교묘한 말로 그 사람의 신앙을 위하는 척하면서 넘어뜨리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굉장히 악한 짓이죠. 신앙에 견고하게 서 있지 못한 아주 신앙의 연조가 짧은 분.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진 고난과 훈련과 연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려가지고 나중에는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데 신앙의 연조가 짧으면 몇 마디 말해도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들이 제일로 걱정스러워하는 게 목사님들이 만나서 지난번에도 우리 이거
코로나19 이거 어떻게 극복하고 이거 가야 되냐 막 모여가지고 회의하면서 막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막 하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때 얘기가 그거예요. 제일 두려운 거는 우리 교회에 등록한 교인들 가운데 코로나19 이후에 지금까지 교회 나오지 않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얼굴을 보인 적이 없대. 자, 그분들이 교인이냐 아니냐. 코로나19가 끝나고 나면 돌아올 건가 안 돌아올 건가. 한번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죽는 것 외에는 안 죽습니까? 다른 병으로는요? 나이가 많아지면 안 죽나요?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코로나19가 걸려가지고 죽는 거나 다른 것으로 죽는 거나, 죽는 건 매한가지인데 왜 코로나19 때문에 죽기 때문에 무서워서 못 간다. 그거 신앙이 옳은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잖아요. 왜 그렇게 신앙이 약해질까요? 자꾸 가짜 뉴스들이, 신앙을 자꾸 넘어뜨리는 뉴스들이, 야, 교회가 온상이래, 교회 가면 다 감염된대, 이런 말에 그냥 현혹이 돼가지고 아, 교회 안 나가야 되겠구만, 그러고 그냥 넘어가야 되겠냐,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카더라 뉴스가 너무 많거든요. 그렇더라 저렇더라. 그 카더라 통신에 여러분들이 감염이 되면 믿음이 흔들리게 돼 있죠. 믿음이. 여러분은 누구를 보고 예수를 앞으로 돌아와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그 믿음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외에 뭐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영생을 얻게 하시는데, 여러분, 이 세상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서 그래 목숨 조금 오래 좀 살고 싶으니까 코로나 안 걸리겠다고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겠다. 그럼 뭐예요? 다 잊어버리는 거지.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오늘 2절 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2절 3절 읽어봐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세상의 보화가 다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래서 오직 예수 한 분으로 다예요. 만족이에요. 예수님 한 분으로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를 버리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버렸다는 거는 지혜와 지식과 그 안에 있는 보화를 다 버린 거죠. 어느 한 부자가 돈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다 금덩어리로 바꾸고 이 금 두껍이 무슨 금으로 돼 있는 것들로 전부 바꿔가지고는 거기다가 온갖 세상의 보석이란 보석은 사다가 상자 안에 다 넣고는 그 상자를 가져다가 어느 나무 아래 돌을 꺼내고 거기다가 그것을 숨겨뒀어요. 아무도 모르게. 집에 와가지고 지도에다가 어느 지점에다가 보화를 숨겨놨다. 그 지점만 딱 그려놨어요. 이 보물지도만 있으면 보물을 얻는 거예요. 근데 이 보물을 이분이 세상을 떠나면서 다른 사람에게 안 주고 저에게 줬어요. 아니, 실제 준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눈이 이만해지셨어요 지금. 그 보물지도를 제가 받았습니다. 이 보물지도를 딱 펼쳐가지고 그 지점으로 정확하게 가서 거기 돌을 딱 헐기고 그 안을 파면 보물이 내게 오는 거죠. 금은 뭐 다 내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세상의 비밀로 보물 중에 보화이신 예수님을 구약 성경의 보물로 이렇게 감춰두셨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제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서 지금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려고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에 대한 이 비밀스러운 모든 것들에 대한 이 보물 지도를 여러분과 저에게 줬다고요. 여러분이 그거를 딱 받았어요. 받아서 이제 가가지고 그걸 파서 내 것으로 만들면 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보물 지도만 들고 난 이제 부자 됐어, 그리고는 현실적으로 가서 파오지를 않는 거야.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어가지고 병을 고침받았대요. 근데 나는 안 고침을 받은 게 없어. 어떤 사람은 정말 인생에 이 문제는 꼬여서 해결할 수 없는 거를 예수 믿고 나니까 다 해결됐대. 그런 간증들이 얼마나 많아요? 남들은 다 간증하는데 나는 못해. 왜 그래요? 보물 지도는 들고 있는데 가서 파지를 못해.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것이 없어. 뭐 때문이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음으로 행동하면 되는데, 그 믿음이 없어. 이렇게 자꾸 믿음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래. 믿음이 열쇠지요.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 다음 절이 뭐라 그랬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어떤 것도 얻기를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음이 없는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나타내. 기도했다? 그 기도한 내용이 이루어질 걸 믿어야 돼. 근데 기도해놓고는 안 믿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다고 하나님 들어주시겠어? 내가 기도했다고 하나님이 그거 주나? 그러니까 역사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해서 병을 고침받았다. 야고보서 5장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아멘입니까? 어떤 아이가 너무 갑자기 고열에 시달려 아파가지고 막 밤에 그냥 애가 막 고열에 시달리는데 뭐 체온계를 쟀더니 막 40도 가까이 막 올라가고 얘가 막 열이 나가지고 막 부들부들 떨어요. 근데 이 엄마가 교회 다니는 분인데 이 아이가 이렇게 막 부들부들 떨고 이렇게 하는데 엄마가 어떻게 됐냐? 그전에는 한 번도 그 아이 건강을 위해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애한테 아이한테 무슨 해열제를 먹이고 한 번 그래도 열이 안 내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내 아이 병 나을 거야. 믿음이 생기는, 믿음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손을 얹어 기도했을 때 그렇게 울도 보채던 그 아이가 조용히 잠을 자더니 열이 사 내려가는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이 흔들리면 다 무너지는 거. 견고해야 돼. 믿음이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아야 돼. 교묘한 말로 누군가가 와서 야, 너 이렇잖아 저렇잖아. 교회 열심히 다니던 교회 1, 2년 열심히 다닌 분한테 와가지고 뭐 좋지도 않은 얘기를 막 그냥 있지도 않은 얘기로 막 그래가지고 그냥 한순간에 그냥 교회도 안 다니겠대. 믿음도 없어지고 다 없어진대. 정말 안타까운 얘기죠. 특별히 이단들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이단들은 교묘한 말로 우리에게 찾아와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굳게 서 있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 마귀에게 개개에 붙들려 가지고 예수 잘 믿는 믿음의 신앙을 넘어뜨리는 일. 그래서 여러분, 나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 예수 한 분으로 나는 끝이다. 다른 분 없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만이 구세주다. 나는 없다, 다른 거. 확고해야 돼, 확고해야 돼. 여기서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5절에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지만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래도 이 골로새 교인들이 굳건한 신앙의 반석에 서서 흔들리지 않으니 얼마나 기쁘냐. 그걸 보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에게는 4가지가 필요함을 말씀합니다. 4가지. 첫째가 뭐지요?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맞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신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주님이 예수님이 맞습니까? 그 예수님이 이제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셨어요. 그 안에서 우리는 이제 행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래요. 그게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서 행하지 말고 안에서. 인싸. 아싸가 아니고 인싸. 아웃사이더가 아니라 인사이드. 안으로. 예수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모든 일은 다 예수님 안에서 행하시면 돼요. 그러면 절대로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2번째, 그 안에 뿌리를 깊이 박혀야 돼요. 뿌리를 깊이 박아야 돼요. 예수님 그 안에서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려요. 필리핀에 가면 팍상아라리라고 하는 폭포를 향해서 배를 타고 가는 게 있어요. 여러분도 가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 배를 2사람이 막 그걸 끌고 올라가는데 배를 거슬러 올라가니까 얼마나 요 좁은 그런 데도 막 끌고 막 올라가. 너무너무 내가 그냥 차라리 내려가지고 그냥 내 걸어가는 게 낫지 이 사람들한테 맡기고 싶은 마음이 없을 정도로 아주 그렇게 해요, 이 사람들이. 폭포까지 갔다가 폭포에 가서 이제 있다가 돌아오는 그런 코스인데, 가다가 보면 절벽이 양쪽에 쫙 있어요. 근데 이 절벽에서 그 끝에 나무들이 있는데 이 나무들이 뿌리를 쫙 내려가지고 저 꼭대기부터 뿌리가 내려와 있어요. 그냥 허공에 뿌리가 내려온 거예요. 이게 내려가는 그 물에다가 이 뿌리를 내려서 이거를 물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면 야, 자연이란 대단한 거예요. 그게 뿌리 깊은 나무라는 게 저런 거거든요. 저렇게 깊이 뿌리를 내렸으니까 지하에 100m 무슨 몇 메타에 흐르는 지하수까지 그 물이 내려가서 그걸 뽑아내는 거죠. 얼마나 그러니까 견고한 나무가 되고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신앙이 그렇게 견고한 신앙이 돼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가 돼야 돼요. 교회 오빠 이관희 집사 그 책을 또다시 읽어보면서 참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거죠.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그런 경험을 하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아내에게 백혈병이 오는 거예요. 부인이 백혈병에 걸려요. 그리고 본인도 암에 걸려요. 거기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하나님, 이러다 우리 식구들 다 죽게 생겼습니다.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글이 그렇게 은혜가 돼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곁에 보혜사로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감격에 그 글을 읽다가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야, 이렇게 환경을 보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우린 조금만 누가 뭐래면 잘 되면 할렐루야 했다가 안 되면 패그를 하고 믿음도 약해지고 흔들리고, 누가 뭐라고 말 한마디 했다고 그냥 패그로 넘어지는 우리가 그런 정도의 뿌리가 약한 신앙이 된다면 마귀는 얼마든지 와서 우리 흔들겠죠. 성도 여러분, 뿌리를 깊이 내리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고, 그렇게 세움받고 교훈을 받을 때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쳐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신앙생활 하면서 조그마한 일들,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교묘한 말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말들, 여러분 교회 안에 카더라 통신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누가 뭘 했다고 있지도 않은 말에 귀를 기울여 넘어지지 마세요. 하나님 다 내려다 보시고 알고 계세요. 괜히 그런데 내 신앙이 약해지고 넘어지면요, 손해는 나만 보는 거예요. 헌교와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은 놀라운 승리와 역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땅을 다 분배해 줬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모아서 마지막 세상 떠나기 전에 하는 말이 뭐지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와 놀라운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땅을 차지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버리기 시작을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식으로 세상에 있는 다른 종교들 믿고 싶으면 믿으세요. 근데 나와 내 집만은 여호와 하나님만 굳게 믿을 테니까 알아서들 하세요. 그게 그분의 설교의 결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믿겠다. 그렇게 결심을 해놓고 나중에 다 우상숭배함으로 그 믿음이 흔들림을 성경이 보여줘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너무 절망적인 얘기로 가득 찬 얘기들만 듣고 있어요. 자꾸 흔들리게 만들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뿌리 깊게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은혜를 줄 거예요. 여러분, 이 미국의 재미교포 가운데 김은국 씨가 쓴 순교자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셨나요? 그 순교자라고 하는 그 책의 이야기는 6.25 전쟁 때 이야기입니다. 황해도 지역에 30명의 목사님을 공산당들이 붙들었습니다. 붙들어 놨는데 30명 가운데 2분만 살았어요. 28명은 다 돌아가셨어요. 6.25 전쟁이 끝나고 그 28명은 순교자라고, 저 살아있는 2분만 좀 배교한 사람이라고 얘기들을 했어요. 그런 줄만 알았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니었어요. 공산당들이 지금 죽을래?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지금 안 믿는다 그러면 살려줄 거야. 그랬더니 28명은 안 믿겠다 그런 거예요. 딱 2사람. 그 목사님들 가운데 제일 막내동이
이제 안수받은 지 얼마 안 된 이 목사님은 그렇게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다 배교하는 걸 보고 미쳐요. 정신병자가 돼요. 그 정신병자 된 분하고 나는 죽어도 예수 믿겠다는 단 한 분만 산 거예요. 살아서 순교자가 된 이분은 아무 말을 안 하셨어요. 누구도 말 안 했어요. 미치광이가 된 목사님도 말이 없죠. 미치였으니까. 나중에 캐보니까 다 배교하고 그 두 분만 안 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끝까지 가보면 아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에 사는 사람, 하나님 그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큰 하늘의 상급과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견고해 흔들리지 않는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